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금쯤 새로운 해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계획도 많았는데 세우신 계획은 잘 진행을 되어 가는지 이런 것도 점검할 겸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결성점에 서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의 성경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경주에다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히 마라톤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한 10대에서 20대까지는 준비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를 잘 준비하는 게 마라톤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신앙으로 준비하고 또 신앙뿐만 아니라 마라톤을 하면 실력이 있어야 되듯이 이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자면 믿음의 실력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성의 비전을 품고 성취할 수 있는 실력이 먼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을 예전엔 60이라는데 이제는 80, 그 다음에 요새는 100세 인생이라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은 100세 인생이라고 잡으면은 한 40대까지는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0부터는 한 중반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저나 이제 여러분처럼 이제 60을 넘기면은 이제 죄송하지만 결승 골인 지점이 멀지 않은 후반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처럼 계획적이 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캐나다에서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아들 결혼식 때문에 이제 왔는데, 박희준이라고 우리 김영명 목사님 잘 알죠. 그동안 한 교회를 다녔는데 소식이 끊어졌다가 자녀 결혼식 때 와서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건국대학교 건축가 동기 중에 이창구라고 있는데 이창구 내가 많이 듣던 친구예요. 혹시 그 정수장학교에 탄 친구 아니냐니까 맞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죽었는데 나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몰랐는데 캐나다 친구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전화통화했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경주 마라톤 골지점에 다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나타나는 거예요. 본의가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한 해 이미 신정도 보내고 설날도 보내고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지나온 한 달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인생의 결승점, 이런 좀 심각한 제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인생의 결승점에 어떻게 서게 될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곧 자기가 결승점에 도달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6월입니다. 6절 이렇게 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워왔도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여기서 전제라는 뭐냐면은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이 양을 바로 잡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치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그 같은 나의 인생에 달려갈 게 마지막 순간에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멀지 않아서 이제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로마에 의해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자기를 포위하고 온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떠날 날이 임박했다고 가까이 말하면서
인생의 결승점이 저같이 보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난 것을 뒤돌아보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이 삶의 경주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승자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3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싸우고 있습니다. 선하게 싸웁니까? 아닙니다. 서로 상대를 죽이고 목숨을 뺐습니다. 과연 이 선한 싸움이란 뭘까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은 나면서부터 생존 경쟁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승리자예요. 얼마 3억 분의 1의 경쟁력을 뚫고 우리가 이 아버지의 3억 개의 정자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막 무지무지 달려간다는 거예요. 막 3억 개를 훔치고 그 난자에 제일 먼저 도착한 놈이 뚫고 들어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이미 거기서부터 경쟁이 우리는 살아남.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하나님이 3억 분의 1로 승리하게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결승전의 서는 날까지 주와 함께 같이 길을 가는 그러한 전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은 아이를 적게 낳아서 유치원도 이제 좀 들어가기 쉽다 그러지만요.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아파트 단지는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가지고 경쟁을 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없습니까? 지금 외고 같은데 아직도 치열합니다. 대치동이 왜 집이 비싼지 압니까? 좋은 학원이 다 거기 있거든요. 학생들, 지방에서도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다 자취를 한다니까요. 거기 와서, 대치동에 와서. 이처럼 벌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까요? 아니죠. 또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업 경쟁이 어떻습니까? 장난이 아니죠. 우리 김영현 목사님 아들이 원래 한전자회사에 당당히 공치사에서 이제 연수가 거의 끝나갑니다.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인하대학 나와가지고 전기과 나와서 기사 자격증 따고 또 거기서 또 공부하고 정말로 치열합니다. 한국은행, 금동감정원, 산업은행 이런 공기업들이요 19대 1에서 10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쟁을 두고 입사를 했어요. 했으면은 또 그냥 올라갑니까? 장까지? 치열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방송사에서 38년을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SBS, MBC에 제가 70명이 입사를 했어요, 동기들이. 70명이 입사를 했는데, 물론 중간에 이제, 국회의원, 심재철이나 노웅래나 이렇게 국회의원 간 친구들도 있고, 중간에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대부분이 경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장은 거기서 몇 명이나 나왔을까요? 지방사 사장 한 서너 명, 자회사 사장 한두 명. 70명 중에 7명 나오게 되면 10대 1. 여러분, 저는 입사 동기 같은 부서에 4명이 배치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선두주자로 달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경쟁이 이처럼 좋게 말해서 경쟁이지 우리의 삶이 싸움입니다.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가슴에 착 와닿아요. 우리 김명길 교수님 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학과장 돼야 돼, 그죠? 치열합니다. 또 거기서 정교수 돼야 되죠. 그뿐 아니에요. 또 거기서 어떠세요? 꿈 있는 사람은 학장, 부총장, 총장 되고 싶어 하잖아요. 다 총장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싸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선한 싸움이 뭡니까? 모함하지 않고 내 신뢰를 가지고 떳떳하게 이렇게 가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안 선한 싸움, 악한 싸움보다
무슨 싸움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선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인생에서 경주하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야 돼요. 선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란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산다고 해서 최상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상은 저희. 그러나 우리가 비록 최상이 못 된다 할지라도 과정은 최선의 삶을 싸우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최상이 아니 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은 그 부분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를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최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고 최상은 아니 될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중명으로 똑같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로 선한 싸움을 살며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사람, 혹시 도둑을 맞을까봐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상인 사람과 비교하여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최상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살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지는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인생의 결승전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묻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 여러분 우승자로 결승전에 서려면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즉 코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달린다 해도 코스를 벗어나서 다른 길로 달리면 절대로 아무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선수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정해진 코스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코스를 벗어나서 달려가면 실격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실격입니다. 가로질러 가서도 실격입니다. 반드시 코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선수는 이것저것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최선을 걸어가면 우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인생의 긴 마라톤을 할 때 우리가 정해져 있는 코스를 따서 달려가야지 우승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는 선장이나 항해사가 없었을까요? 제 길로 갔을까요? 선장은 어떻게 했어요? 술 먹고 자고 있었어요. 항해사가 누가 세웠느냐요? 갓 졸업한 여자 20살 남짓한 학교 갓 졸업한 학생을 세웠어요. 뭐를 알겠어요? 거기는 백길이 굉장히 물살이 있어서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장은 술 먹고 자고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항해사가 첫 길에 그걸 길을 잡았어요. 사고가 안 난 게 더 이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장이나 항해사가 정신을 차리고 제 길로 배를 몰고 갔더라면 아까운 젊은 청춘 수백 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배가 갈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선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인 것입니다.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중간에 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성선에 설 때까지 달려갈 길이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청년 때까지는 가고 싶은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문화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최소한 서울대학이나 유학을 나온,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방도 좋습니다. 최고의 학부, 최고의 집안, 최고의 실력을 가졌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부터 인생이 180도로 바뀌고 지나온 모든 것은 허물로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 새로운 길이 영화로운 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기를 그 길이 자기가 옛날 길보다 더 가치 있다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인생을 사도 바울은 산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양을 치던 소년 양직이 다윗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목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왕이 되기까지는 그냥 됐을까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 무서운 골리앗을 향해 담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만약에 한 방에 골리앗을 맞춰서 죽이지 못했다면 바로 골리앗의 그 큰 창과 칼이 자기의 목숨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용맹, 여러분, 그는 그 길을 달려갔던 것입니다. 훌륭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바울과 예레미야처럼 이미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갈 길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백의의 천사 플로란스 나이팅게일은 30세 되던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이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당신의 부름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나의 생각은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이팅게일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전쟁터로 나갔고 그 길을 자기의 맡은 바 소명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달려갈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나 사람마다 다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 달려가기를 올 새해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달려갈 길을 두리명거리면서 뒤돌아보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그리스찬들의 달려갈 길, 공통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예수님 정인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신 세상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신 그 사명의 길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에게 오늘날 주신 주님이 주신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내가 정한 길이라면 내가 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길이라면 내가 포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면 붙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는 두 발이 없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1살 때 양쪽 무릎 아래를 절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그 발에 의족을 했습니다. 그동안 늑비 선수, 서구 선수로 하려다가 나중에는 육상 선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두 다리에 의족을 하고 세운 100m 기록이 10초 9일입니다. 내 다리를 전 한 14초쯤 뛰거든요. 내가 내 다리로 뛰는 것보다 훨씬 빨리 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오늘 지금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우승자로 결승전에 서려면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결승전에 갈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1등은 아니더라도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믿음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울의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경기의 규정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시작할 때 모든 선수들을 대표해서 대표 선수가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 규정을 잘 지켜서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종이 주인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규칙인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종의 도리가 아닌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이 종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이 종의 영광입니다. 종의 성공이요, 그것이 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충성된 고백입니까? 이 나의 생명도 귀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15장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져 밋밋하게 빼가 났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봐야 돼요. 달려갈 길을 내가 쉬고 있지 않나. 이 요령을 피거나 좀 시끈할 때는 이거 천천히, 물론 한숨 고르기도 중요하지만 그게 오래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빨리 목표를 하면서 결선점을 해서 달려야.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멋진 말이 잠언 25장 13절에 솔로몬이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듣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시작하지 얼마 안 되고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당백의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초대교회처럼 사랑을 나누는 교회. 우리가 나누는 예배 시간 외에 대화에서도
우리는 저 형제가 어떠한 하루를 보냈을까 궁금해합니다. 적어진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김영교 목사님 오늘 카타키나발루 선교지로 떠납니다. 2월 2일 날 돌아옵니다. 그 중에 저는 화요일 날 설교도 돼 있고 김영교 목사는 기도도 돼 있고 막 순서지도 왔는데 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배 목사님들 앉혀놓고 해야 돼. 우리가 왜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봅니까? 그것은 힘들게 주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멋지게 출발해야 되겠다고 다짐한 개묘년도 뒤돌아보니 어느새 11분의 1, 한 달을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했던 거 보면서 원래는 좀 신앙생활하려고 열심히 하루를 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지나서 이게 하나 둘 되면 또 설동하면 또 한 해가 지나. 마지막 연말 결성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결성기 60, 70, 80의 결성기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간이 귀합니다. 이 시간이 귀하면 하루가 귀하고, 하루가 잘 살면 이틀이 잘 살고, 이틀이 살면 열흘이 살고, 열흘이 잘 살면 1년이 잘 살고, 1년이 잘 살면 결승전 가는 날까지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늘을 돌이켜보면서 동시에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는 마음속에 희열이 생겼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은 모든 자에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고 죽으면 그 순간에도 뭐를 받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 받는 거냐? 아니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은 똑같은 면류관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곧 이제 인생의 결정점에 서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부친이 86세죠? 86세. 제 모친이 83세에 돌아가셨어요. 나누기 1을 하니까 84.5세가 되더라고요. 내가 84.5세가 된다는, 내가 66이니까 20년이 못 남았습니다. 짧은 세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왔습니다. 명절이라고 찾아왔습니다. 네가 1년에 2번씩 와도 20년이면 너하고 나하고 보는 시간은 40번이면 좋겠다. 갑자기 놈이 심각해집니다. 열심히 와야 되겠니? 안 와야 되겠니? 열심히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거기에는 결성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심판위원장이신 주님이 금메달을 들고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상대에 어서오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20년이 못 남았을 것 같아요. 20년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 기록을 지금 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너 잘 살고 왔다고 우승의 금메달을 걸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주자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어느 날인가 결승전에 서게 달래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지않아 곧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승점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믿음을 지켜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금메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